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8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느냐 죽느냐 살래 죽을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어쩔 수 없지 하고 자포자기한다. 둘째,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연락해서 길을 알려달라고 부탁한다. 셋째, 신경 안정제를 먹고 정신을 차려 해결 능력을 상승시킨다. 넷째,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본다. 다섯째, 하나님을 찾는다. 정답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셰익스피어의 그 유명한 글이 생각나는 본문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러한 글이 생각나는 사무엘상 28장은 사울과 다윗의 인생의 최대의 변곡점을 담고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변곡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변곡점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입니다.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쁨과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연주를 통해 영혼의 위로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맹과 믿음을 통해 최고의 난제였던 골리앗 문제를 해결함으로 왕의 체면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벌어진 환영식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백성들의 환호 소리에 사울이 소위 꼭지가 돌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사울의 시기심은 결국 극단으로 치닫으면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살기에 다윗은 죽을 위기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살아났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다며 그 기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복수심을 더욱 불태울 뿐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과 부딪히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던 끝에 블레셋 땅으로 피하였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최대 적이자 가장 무서운 적이었기에 사울은 블레셋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아는 다윗이었기에 자신을 더 이상 쫓아오지 않을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한 다윗이 찾아간 것은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였습니다. 아기스는 블레셋과 형제를 맺고 있었지만 다윗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이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거처를 마련한 다윗은 그술과 기르스와 아멜렉을 공격하여 남녀를 모두 죽이고는 모든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기스에게는 남방 즉 네겝을 공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아기스에게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다윗이 침략한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공격한 것은 이스라엘을 돕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아기스에게는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을 쳤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을 쳤다고 함으로써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리고 있음을 믿게 하여 아기스의 신임을 받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을 돕는 행위였고 아기스에게는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해야 할까요?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래도 이스라엘에 유리하게 행동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설득력 있는 변명으로 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국에 유리한 행동이었다고 보면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이어지는 사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기스는 이러한 다윗을 신임하여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다윗과 함께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장관들은 다윗을 의심하였고 결국 아기스는 어쩔 수 없이 다윗의 동참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다윗이 자신의 거처인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기절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다윗을 괴롭혔던 아말렉 사람들이 침략한 것입니다. 두고 간 모든 재물과 함께 부녀와 아이들을 모두 잡아간 것입니다. 분통이 터진 백성들은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말렉을 찾아갔습니다. 결국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께 여쭙는 것을 중단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앞길을 열려고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이렇게 됐지만 사울의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4절과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최대 곡창지대이자 전략적 요충지인 이스라엘을 칠 요량으로 진을 친 것입니다. 이 엄청난 대군을 만난 사울은 그 앞에 기가 바짝 주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러나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사울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7절을 보시면 신접한 여인 즉 무당을 찾은 것입니다. 귀신을 불러서 대화하고 그것에 힘을 빌려 문제를 처리한다고 하는 무당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다급하고 위중해도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죠? 설마? 이렇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부탁한 것은 얼마 전에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무엘이 죽고 사울이 바로 한 일이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쫓아낸 그들 중 한 명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너무나 다급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면 누구라도 이럴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사울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 해도 자신만 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힘을 이용하는 일도 서슴지 않은 것입니다. 참으로 사울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귀신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블레셋을 격퇴시켜주마.
그러나 16절로부터 19절을 보시면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듣은 대답은 전혀 원치 않는 대답이었습니다.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는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런 대답을 들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울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귀신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를 떠나셨고 그의 왕위를 패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는 인류의 역사가 어김없이 보여주는 일입니다.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사탄에게, 귀신에게 영혼까지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신접한 이들에게 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술과 점으로 만사를 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과 저주를 받을 뿐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신접한 여인을 찾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 사울의 마지막은 비참함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패배한 상태에서 신하의 손을 빌려 자결을 했으니 이 얼마나 비참한 마지막입니까? 참으로 사울의 비참한 마지막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울처럼 살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비참함입니다. 십계명 중에 제일 계명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신은 하나님만이시다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신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다입니다. 그리고 나만 섬기라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이외의 신에게 경배하고 그것에 의존하는 모든 행위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용인하거나 이해하는 것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종교의 자유를 어떤 신도 다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글자 그대로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해석에 찬송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제일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 본문의 다윗과 사울의 경우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매우 강력하십니다. 살래? 죽을래?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사는 길을 택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귀신에게 의지하고 영혼을 파는 일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신접한 자, 점치는 자에게 운명을 받으려고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고 소원하고 맡기는 삶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주님께로 가까이 가십시다. 아멘. 주님, 사는 길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주님만을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경배합니다. 일말에 흔들림도 없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